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낮은 자가 높아지는 영적 원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4번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첫째, 둘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항변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다음인 20절에서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그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3차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명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머니가 두 아들의 인사청탁을 한 셈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의미도 모르는 채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인사청탁하는 모습을 보던 10 제자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이 여겼다. They were indignant라고 영문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또 훈련 받았고 교육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제자들끼리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기했고 서로 질투했고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기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화가 난 것은 뭐였죠? 만약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된다면 10명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다른 제자가 앉게 되면 불편한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분이 났다,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자들은 혹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저렇게 아들을 위해서 그 인사청탁을 하고 지금 부지런히 예수님께 이렇게 잘 보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아들 출세를 뭐 원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뭐 설마 그럴 리 없지만은 근자의 한국 사회에서 부모 찬스란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서 불현 제가 떠올려 본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1차에서는
항변을 했고요. 2차에서는 근심을 했고요. 3차 오늘 본문 말씀 후에 보면 야망에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야망, 이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요. 또한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데에 참 충격입니다. 예, 세속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면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가? 왜 또 주님이 부활하는가? 3번이나 말해도 이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목적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이유죠. 왜 그래요? 높아져야 통치자가 되죠. 통치자가 되면 다른 사람 부릴 수 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섬김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이고 그런 자세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또 나에게 배우고 나를 믿고 그러는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소위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 섬김을 받는 통치자가 아니다. 섬기는 자다. 너희들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과 또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은 충돌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서 섬김받는 것이 삶의 목표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죠. 경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고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할 때마다 너희는 항변하고 근심하고 또 크고자 하는 야망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란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 저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삶의 목적을 바꿔라. 섬김을 받는 자의 삶에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런데 너희들은 섬김을 받을 자꾸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내가 얼만큼 섬기려고 하냐면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렇게까지 섬기는 일을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뭐 세상적인 야망에 사로잡히면 그러는 것일까요? 안 보인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죽어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정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쓰레기 같은 이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계속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요, 이 제자들은 못난 짓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사고를 치는데요.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불로 다 살라버릴까요? 과격합니다.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호되게 그들을 질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느냐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호기를 부렸죠.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짓만 그들이 골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마지막 유다가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이쯤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쓸까요? 겁을 집어먹고 다 숨어버립니다. 큰 소리 치던 야고보도 말고의 귀를 자르는 호기를 부리던 베드로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계속해서 하신 후에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는 배신당하고 체포, 신문, 고문,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에 박힙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땅과 하늘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끝났다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자기 작업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질 정치적인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예수는 없어졌기 때문이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예수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얼마 안 있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여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런 제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보여주시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들은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겁먹은 가운데 숨어 지냈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일단의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천의 산으로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 불과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에 홀리 파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그들은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을 몸소 능력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는 동안에 세상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달라진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꿔졌어요. 영적인 목적으로 육적인 목적에서 바꿔졌어요. 자신을 야망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졌어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업워드 모빌리티, 크고자 하는 거였어요. 높아지는 거였어요. 근데 다운워드 모빌리티,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들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의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삶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구세주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근심이 없어졌고 근심 대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나를 위한 삶이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삶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꾸어지면 삶의 태도나 방식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혀온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개념이 바꿔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바꿔집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조직들이 서열이 존재합니다. 학교 가면 선후배가 있죠. 직장에 가면은 상사와 또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서열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서열에 맞는 자세, 또 서열에 맞는 합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후배가 선배한테 함부로 하는 거 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뭐 대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통치나 이건 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사회적인 통념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셨어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은 낮아지려고 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리우드에 그 유명한 그 스타들과 명사들이 모이는 조찬 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한 그 할리우드의 탑 여 스타가 강사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일인데요. 그게 모였던 사회적인 명사들과 그리고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그 사람의 그 등장에 굉장히 그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마릴린 monroe와 쌍벽을 이루는 그 탑 스타였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등단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녀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금 연애 중입니다.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탑 스타 여배우가 정말 그 미모가 있고 그 훌륭한 그런 여배우가 연애에 빠졌다고 하니까요.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냐 그 상대가 누구와 사랑한다는 말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 관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렁이면서 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서 좌정을 진정시킨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마릴린 monroe와 쌍벽을 이루면서 인기 최고였던 그 여배우가 그 후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만나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인기나 내게 있는 명예나 권세나 돈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이 배우의 이름이 콜린 타운센드라고 하는 여배우인데요. 콜린 에반스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분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가졌을 때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도 나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할리우드에서 스타였고 그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나와 관계가 없었어요. 아프리카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와 사랑에 빠졌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가 가르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아프리카의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그 아이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들을 눈이 열려서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야망을 성취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녀와 같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변화될까요? 왜 십자가의 예수를 깨닫고 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꿔지는 걸까요? 그렇게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의 삶이 낮아지는 곳으로, 더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자 할까요? 그 낮아진 그 자리에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왜 알게 될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이렇게 바꿀까요? 삶의 목적과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걸까요? 이번 달 지나기 전에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 있습니다. 이 3월 말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자세와 태도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